열왕기하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자 바로 이를 벌려 임금의 후손을 모두 없애버렸다. 그러나 여호람 임금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세바는 왕자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빼돌렸다. 그리고 아이를 유모와 함께 침실에 두었다. 그렇게 그들은 아달랴 앞에서 아이를 숨겨 죽지 않게 했다. 아이가 여호세바와 함께 요아의 집에 숨어있는 6년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릿 사람과 호위병을 거느리는 100명 대장들을 모았다. 요아의 집에 있는 자기를 만나러 오게 했다. 그는 그들과 약속을 맺었고 요아의 집에서 그들이 맹세하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임금의 아들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들에게 명령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3분의 1은 안식일에 들어와 왕궁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어야 합니다. 3분의 1은 호위병 뒤에 있는 문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돌아가면서 왕궁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2부대는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들인데 임금님 계신 여호와의 집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임금님을 빙둘러 서십시오. 저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늘어선 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나가고 들어오실 때 그분 곁에 있으십시오. 100명 대장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들은 저마다 안식일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왔다. 제사장은 100명 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주었다. 다윗 임금의 것으로 여호와의 집에 있던 것이었다. 호위병들은 저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서 있었다. 그 집 오른쪽 기퉁이에서 왼쪽 기퉁이까지 제단과 건물 곳곳에서 임금을 빙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임금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증언 기록을 주었다.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그들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임금님 만세. 아달랴는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백성을 보러 여호와의 집으로 왔다. 와서 보니 임금이 해 오던 대로 기둥 곁에 서 있었다. 지휘관들과 트럼펫 부는 사람들이 임금 곁에 있었다. 그 땅의 백성 모두가 기뻐하며 트럼펫을 불고 있었다.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외쳤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군대를 거느리는 100명 대장들에게 명령했다. 늘어선 줄 바깥으로 저 여자를 끌어내십시오. 그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 칼로 죽이십시오. 제사장은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여호와의 집에서 죽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를 손으로 붙들었다. 그는 말들이 드나드는 길을 지나 왕궁으로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여호야다는 여호와와 임금과 백성 사이에 약속을 맺게 했다.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임금과 백성 사이에도 약속을 맺게 했다. 그러고는 그 땅의 백성 모두가 바알 신전으로 가서 그 신전을 허물었다. 그 제단과 신상은 조각조각으로 깨뜨려 버렸고 바알의 제사장 mat단은 제단 앞에서 죽였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여호와의 집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웠다. 그는 100명 대장들, 가릿 사람들, 호위병들, 땅의 백성 모두를 모았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임금을 모시고 내려갔다. 그리고 호위병들이 지키는 성문을 지나 왕궁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아스가 임금들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 그 땅의 백성 모두가 기뻐했고 그 도시는 평온했다. 아달랴를 왕궁에서 칼로 죽였던 것이다. 7세의 요아스가 임금이 되었다. 12장. 예후 7째 해에 요아스가 임금이 되었다. 40년을 에루살렘에서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이고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가르치는 동안은 늘 그랬다. 다만 높은 것들은 없애지 않았다. 아직도 백성은 높은 것들에서 제물을 바치며 향을 피워 바치고 있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거룩한 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내고 가는 은도 있고 저마다 매겨진 값으로 내는 은도 있습니다. 저마다 마음이 움직여 여호와의 집에 가져오는 은도 모두 다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저마다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그것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집에 깨진 곳을 고치는데 깨진 곳이 있으면 모두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요아스 임금 23째 해가 되어서도 제사장들은 그 집에 깨진 곳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임금이 요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여러분은 어째서 그 집에 깨진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한테서 여러분이 은을 받지 말고 그 집에 깨진 곳을 고치도록 그것을 넘겨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않고 그 집에 깨진 곳을 고치지도 않기로 했다. 요야다 제사장은 상자 하나를 가져와서 그 뚜껑에 구멍을 하나 뚫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면서 볼 때 제단 오른쪽에다 두었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집에 들어온 은을 모두 거기에 넣었다. 그들이 상자에 은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면 임금의 서기관이 대제사장과 함께 올라왔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있는 은을 주머니에 모아서 셌다. 그리고는 그 은을 달아서 여호와의 집을 맡아 돌보는 사람들의 손에 넘겼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여호와의 집 고치는 일을 하는 목수들과 건축 노동자들에게 건네주었다. 미장이들과 돌장이들에게도 주었다. 여호와의 집 깨진 곳을 고치는데 쓸 나무와 막 캐낸 돌도 사고 그 집을 고치는데 드는 값을 모두 치렀다. 다만 여호와의 집에서 쓸 은잔, 집게, 대야, 트럼펫, 온갖 금그릇과 은그릇을 만드는 일은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는 은으로 하지 않았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을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집을 고치게 했던 것이다. 받은 은을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사람들과는 셈을 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참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잘못 없애는 제물로 바치는 은이나 죄 없애는 제물로 바치는 은은 여호와의 집에 들여오지 않았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다. 그때 시리아 임금 하사엘이 올라와 가드를 두고 싸워 그 도시를 차지했다. 그러고서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올 마음을 먹고 있었다. 유다 임금 요아스는 거룩한 물건을 모두 모았다. 자기 윗대인 유다 임금 요사밧, 요람, 아시아가 따로 떼어 바친 것이었다. 거기에다 자기가 바쳤던 거룩한 물건, 여호와의 집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던 온갖 금을 모았다. 그러고는 시리아 임금 하사엘에게로 보냈다. 그러자 그는 예루살렘을 치다가 멈추고 떠나 올라갔다. 요아스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그의 신하들이 일어나 이 일을 꾸몄고 그들은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의 집에서 요아스를 쳐 죽였다. 그의 신하인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밧과 소멜의 아들 요사밧이 그를 쳐서 죽였다. 사람들이 그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13장 유다 임금 곧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23째 해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임금이 되었다. 17년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의 따라 걸었다. 거기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셨다. 그래서 그들을 시리아 임금 하사엘의 손과 하사라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잇따라 넘겨주셨다. 그러자 요아스는 여호와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려고 간절히 기도했다. 여호와는 그의 말을 들으셨다.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시리아 임금이 그들을 괴롭혔던 것이다. 여호와는 건져낼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시리아의 손 아래에서 빠져나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처럼 자신들의 천막에 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로 걸었다. 또한 아세랴 말뚝도 사마리아에 그대로 서 있었다. 요아스에게 남은 군대는 기마병 50명, 전투수레 10대, 보병 10,000명뿐이었다. 시리아 임금이 그들을 없애버려 땅에 밟히는 먼지처럼 만들었던 것이다. 요아스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과 그가 보여준 힘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요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사마리아에 묻었다.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요아스 37째 해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16년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스라엘을 재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온갖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로 걸었다. 요아스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과 유다 임금 아마샤와 싸우면서 보여준 힘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 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요아스가 자기 임금들과 함께 누웠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자기 임금 자리에 앉았다. 요아스는 이스라엘 임금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다. 엘리사가 병이 들어 아팠다. 죽을 병이었다. 이스라엘 임금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는 엘리사 앞에서 울면서 말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투 수레와 기마병들 같은 예언자님.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 그는 활과 화살을 가져왔다. 그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말했다. 손으로 활을 당기십시오. 그가 손으로 활을 당겼다. 그러자 엘리사는 자기 손을 임금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여세요.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했다. 쏘세요.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쏘는 승리의 화살이지요. 임금님은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끝장내실 겁니다. 그가 이어서 화살들을 잡으십시오 하고 말했고 그가 잡았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말했다. 땅을 치십시오. 그가 3번을 치고 멈췄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보고 노여워하면서 말했다. 5번이나 6번을 쳤다면 임금님이 시리아를 쳐서 끝장냈을 겁니다. 이제는 시리아를 3번만 무찌르실 겁니다. 엘리사가 죽자 사람들이 그를 묻었다. 해가 바뀔 때면 모압의 강도떼가 그 땅에 쳐들어오곤 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묻고 있었다. 그러다가 강도떼를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사람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고 가버렸다. 죽은 사람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나 자기 발로 일어섰다. 시리아 임금 하사엘은 요아스가 다스리는 동안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요아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 편을 들어주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어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자신 앞에서 내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도 그렇다. 시리아 임금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도시들을 다시 빼앗았다. 이 도시들은 하사엘이 전쟁을 하면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손에서 빼앗았던 것들이다. 3번을 걸쳐 요아스가 그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되찾았다. 14장 이스라엘 임금 곧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둘째 해에 유다 임금 곧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임금이 되었다.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 25세였다. 29년을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단이고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다만 그의 조상 다윗처럼은 아니었다.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했던 대로 모두 따라했다. 다만 높은 것들은 없애지 않았다. 아직도 백성은 높은 것들에서 제물을 바치며 향을 피워 바치고 있었다. 그는 왕권을 자기 손안에 확고히 한 다음 임금인 자기 아버지를 쳐 죽인 신하들을 쳐 죽였다. 임금을 죽인 사람들의 자식은 죽이지 않았다. 모세의 율법 문서에 적힌 대로 한 것이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아버지를 자식 때문에 죽이면 안 되고 자식을 아버지 때문에 죽여서도 안 된다. 사람마다 자기 죄에 대해서만 죽여야 한다. 그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나서 사움을 벌려 셀라를 차지했다. 그는 그 도시의 이름을 욕두엘이라고 불렀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때 아마샤가 요아스의 아들이자 에우의 손자인 이스라엘 임금 요아스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말했다. 자, 맞부터 싸우러 나오시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 요아스가 유다 임금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 레바논에 있는 가시풀이 레바논에 있는 삼나무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소. 너의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다오. 그랬더니 레바논에 있는 들짐승이 지나가면서 그 가시풀을
짓밟아 버렸소. 그대가 에돔을 무찌르긴 했소. 그래서 그대 마음이 잔뜩 들떠 있는데 대접받으면서 집에나 앉아 있으시오. 왜 나쁜 일만 부추기고 그대 자신과 유다가 함께 쓰러지는 거요. 그러나 아마샤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임금 요아스가 쳐들어왔다. 그와 유다 임금 아마샤는 유다에 있는 베세메스에서 맞붙어 싸웠다. 유다는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졌고 그들은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달아났다. 요아스의 아들이자 아하샤의 손자인 유다 임금 아마샤를 이스라엘 임금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성문에서 모퉁이 성문까지 200m 허물었다. 그는 모든 금과 은, 여호와의 집에서 찾아낸 모든 그릇, 왕궁 보물창고에 있던 것을 빼앗았다.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았다. 그리고는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요아스가 했던 나머지 일과 그가 보여준 힘과 유다 임금 아마샤와 싸웠던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요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이스라엘 임금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요아스가 죽고 나서 15년을 더 살았다. 아마샤에 관한 나머지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맞서 일을 꾸몄다. 그래서 그는 라기스로 달아났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뒤를 쫓아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그를 죽였다. 그들은 그를 말에 실어 날랐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도시에 있는 자기 조상들 곁에 묻혔다. 그러고는 유다의 온 백성이 아사랴를 데려왔다. 그는 16세였다. 그들이 그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이을 임금으로 세웠다. 그는 엘랏을 다시 세워 유다로 되돌려 놓았다. 아마샤 임금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운 다음이었다. 유다 임금 곧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째 해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임금이 되었다. 41년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온갖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 국경을 하맛 길목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로 되돌려 놓았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신 말씀대로였다. 이 사람은 가드헤벨에서 온 애언자였다. 여호와께서 보시니 이스라엘이 무척 쓰라린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메인 사람도 없었고 자유로운 사람도 없었고 이스라엘을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호와는 하늘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건져내셨다. 여로보암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과 그가 싸움에서 보여준 힘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유다 아래에 있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로 되찾은 일도 마찬가지다. 여로보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이스라엘 임금들과 함께 누웠다.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15장. 이스라엘 임금 여로보암 27째 해에 유다 임금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임금이 되었다.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 16세였다.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갈야이고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했던 대로 다 한 것이다. 다만 높은 것들은 없애지 않았다. 아직도 백성은 높은 것들에서 제물을 바치며 향을 피워 바치고 있었다. 요한은 임금을 치셨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심한 피부병에 걸려 있었고 따로 떨어진 집에서 살았다. 요담 왕자가 왕궁 일을 보면서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사랴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아사랴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아사랴 38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다. 사마리아에서 6개월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했던 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두고 이 일을 꾸몄다. 그러더니 백성 앞에서 그를 쳐서 죽이고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보아라, 스가랴에 관한 나머지 이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너의 자손 4대가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셨고 그렇게 된 것이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유다 임금 우시야 39째 해에 임금이 되었다. 사마리아에서 한 달을 다스렸다. 가드의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올라왔다. 그는 사마리아로 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서 죽이고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보아라, 살림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꾸민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그때 무나임은 답사흐를 쳤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디르사에서부터 쳐 죽였다.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는 아이를 가진 여자를 모두 배를 갈라 죽였다. 유다 임금 아사랴 39째 해에 가드의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10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다스리는 내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시리아 임금 디글랏 빌레셀이 그 땅을 치러 왔다. 무나임은 디글랏 빌레셀에게 은 34톤을 바쳤다. 그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자기 손에 탄탄히 세우려는 것이었다. 무나임은 이스라엘 가운데 힘 있는 사람 모두에게 은을 내게 했다. 아시리아 임금에게 바치려는 것이었는데 한 사람의 은 600g씩이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은 돌아갔고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무나임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무나임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그를 위하여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아사랴 50년째 되는 해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이아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사마리아에서 2년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와 부하인 르말랴의 아들 베가흐가 그를 두고 이 일을 꾸몄다. 그는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 요새에서 임금을 쳐 죽였다. 아르곡과 아리에가 함께했고 길르앗 사람 50명도 그와 함께했다. 그는 임금을 죽이고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보아라, 부가이아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유다 임금 아사랴 52년째 되는 해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사마리아에서 20년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임금 베가흐 때에 아시리아 임금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왔다. 그는 이온, 알베벳, 마아가, 야노아흐,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차지했다. 그러고서 그곳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갔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랴의 아들 베가흐를 두고 이를 꾸몄다. 그를 쳐서 죽이고 그를 이어 임금이 된 것이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째 해였다. 보아라, 베가흐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이스라엘 임금 곧 르말랴의 아들 베가흐 둘째 해에 유다 임금 곧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임금이 되었다.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 25세였다.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루사이고 사독의 딸이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했던 대로 다 한 것이다. 다만 높은 것들은 없애지 않았다. 아직도 백성은 높은 것들에서 제물을 바치며 향을 피워 바치고 있었다. 그는 여호와의 집 위쪽 문을 세웠다. 요담이 했던 나머지 일들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그 무렵에 여호와는 유다를 치시려고 시리아 임금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흐를
보내기 시작하셨다. 요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기 조상 다윗의 도시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의 17년째 되는 해에 유다 임금 곧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임금이 되었다. 아하스가 임금이 되었을 때 20세였다.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하지 않았다. 자기 조상 다윗처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로 걸었다. 더 나아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한 것이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쫓아내신 사람들이다. 그는 높은 곳들과 언덕에서 온갖 울창한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워 바쳤다. 그때 시리아 임금 르신과 이스라엘 임금 곧 르말랴의 아들 베가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싸우려 했다. 그들은 아하스를 둘러쌌지만 싸움을 걸 수 없었다. 그 무렵 시리아 임금 르신은 엘랏을 시리아로 되찾아왔고 유다 사람들을 엘랏에서 내쫓았다. 그러자 에돔 사람들이 엘랏으로 왔다. 그들은 오늘까지도 거기 살고 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 임금 디글랏 빌레셋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말했다. 나는 임금님의 종이며 임금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올라오셔서 시리아 임금과 이스라엘 임금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아하스는 여호와의 집과 왕궁 보물 창고에 있는 음과 금을 가져다가 아시리아 임금에게 선물로 보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이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아시리아 임금은 다마스쿠스로 올라가 그 도시를 차지하고 그 주민을 기르로 사로잡아갔다. 르신은 죽였다. 아하스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마스쿠스로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았다. 아하스 임금은 우리아 제사장에게 제단의 생김새와 얼개를 있는 그대로 그려서 보냈다. 우리아 제사장은 제단을 세웠다. 아하스 임금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낸 그림대로 우리아 제사장이 다 해놓았고 그런 다음 아하스 임금이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왔다. 임금이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왔을 때 임금은 제단을 보았다. 임금이 제단 가까이로 가더니 그 위로 올라갔다. 자기가 마련한 다 태우는 제물과 곡식 제물을 살라 바치고 붓는 제물을 부어 드렸다. 그리고 제단 위에 자기가 마련한 평화 제물의 피를 뿌렸다. 요 앞에 있던 놋제단은 그 집 앞에서 옮겨왔다. 새 제단과 여호와의 집 사이에서 옮겨와 새 제단 곁 북쪽에 놓았다. 아하스 임금이 우리아 제사장에게 명령했다. 큰 제단 위에다 아침에 드리는 다 태우는 제물과 저녁에 드리는 곡식 제물을 살라 바치세요. 임금이 드리는 다 태우는 제물과 곡식 제물, 이 땅 온 백성이 드리는 다 태우는 제물과 곡식 제물과 붓는 제물을 살라 바치세요. 다 태우는 제물의 모든 피와 바친 제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세요. 놋제단은 내가 알아볼 일이 있을 때 쓸 겁니다. 우리아 제사장은 아하스 임금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 아하스 임금은 물독 받침에 테두리를 자르고 거기에서 물독을 떼어냈다. 또한 바다를 그 아래에 있던 놋쇠로 만든 소에서 내려 돌받침 위에 두었다. 안식일에 쓰려고 그 집에 만들어둔 덮개 있는 현관과 임금이 들어오는 바깥문을 여호와의 집에서 없앴다. 아시리아 임금 때문이었다. 아하스가 했던 나머지 일들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아하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의 도시에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